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니 잠잠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왜 예수 잘 믿는 내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무개가 저런 어려움을 만나는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건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고난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의인 욥도, 또 예수님도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고난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고난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인정해야 하고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광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배를 덮치고 또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당연한 두려움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두려움을 믿음에 연결시키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두려움의 이유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만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무섭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죽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백부장처럼 말씀만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다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겠죠.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 참 불안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옆에 앉은 꼬마아이가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니? 괜찮아요.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분이 우리 아빠거든요. 아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아이는 무섭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가져야 할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지를 다스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개업할 때만 감사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폐업할 때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어려워서 문을 닫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다시금 문을 열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도 감사헌금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